은혜를 사람들이 언제 강하게 받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강하게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서가 가장 센 법인데, 은혜를 언제 강하게 받냐? 아까 얘기한 지뢰 때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모순적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굉장히 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죄짓지 말라, 할렐루야, 율법으로 죄짓지 말라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니, 원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러면 죄짓고 무지하게 죄짓고 오면 은혜 쏟아지게 부어주겠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하셔야 돼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부은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마치 내 마음의 중심이 죄를 지었다는 것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듯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올라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딱 치게 돼 있는 거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내가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처해지며 내려갈 때 내 마음속에 순수성은 올라가지고 내 마음에 주를 바라보는 마음은 올라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무게중심을 바꿔서 어느 한쪽으로 올리도록 하면서 탁.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 그래서 많은 거예요. 왜? 평상시에는 하늘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공기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다시 발견, 재발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집회를 참석해서 어떤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고 감명을 받았고 이제 문제기를 받았고 내가 살았다라는 간증이 나온다.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천만의 말씀. 내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내 설교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니까 나는 말씀만 전하는 것뿐이고, 그 사람의 처지가 설교 속이 나하고 수박과 딱 일어난 거예요.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낮아지고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악조건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경제적 환경에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 물질 축복을 받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렇게 돼서 자꾸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돼? 평행을 가요. 어떤 움직임과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기적으로 때를 맞춰서 나에게 감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아멘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캐션이 이루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계속된 퀘션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업그레이드.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은혜를, 첫사랑을 회복하는 모습 속에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 수없는 사람들을 놓고 여기서 오늘 보니까 세 가지의 역사를 하셨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할렐루야. 세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첫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고, 세 번째 뭐예요? 치료하고. 이 세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필요했느냐,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모든 사역 속에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거의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오늘날 이 옷을 벗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킨 게요, 9가지 기적을, 요 말씀 전에 8장 9장에 걸쳐서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켰냐면, 예수님 9가지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요?
아홉 가지. 내가 여기 절대 안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 앞에 다가서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좀 올라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내려오면. 자,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베풀었다고요? 9가지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 중에 이 물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을 빼놓고는 8가지가 치료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문둥병 환자를 치료한 것을 시작을 해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 환자를 치료한 사건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게 몇 가지? 9가지인데 신기하게 이 9가지의 사건 가운데 치료가 8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의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조명하면서 썼던 내용이 치료하시고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가리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거 희한하잖아요. 이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치료하신 목적,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신 목적은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여 믿게 하며 그들에게 가리키기 위함이야. 천국이 어떤 곳이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가리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선포와 그리고 가리킴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야.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선포와 가리킴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받으러 온 사람이 낯선 예가 없어요. 낯선 예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깨져야 돼.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는 앞선 내용에 가리키며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를 미사력으로 꾸며주며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그리고 메시아적 사역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환자까지도 치료하시며 역사한다는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가리키심이며 말씀의 선포를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다 이게.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병든 자를 수도 없이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가리키시면서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치료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3가지가 영적으로 전부 치료의 선상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육적인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몰라서 병들어 있는 심령의 질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리킴과 말씀 선포는 나의 영적인 문둥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아니 죽어버릴 이 병을 치료하시는 역사요 살리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료가 3번째로가 있고 더 중요한 게 가리킴과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3번째,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리킴과 선포 이 2가지를 좀 필요가 있는데 가리킨다는 것은 제가 항상 티칭의 영어로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속에서 가리킴의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내가 깨달아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릎을 딱 치며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전부 깨달았을 때 아하 이거라고 그랬지.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아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몰랐던 부분을 아하 그러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 있는 모든 수지 다 맞고 가는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 할렐루야. 그 다음에 2번째 가리킴, 이 티칭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죠?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치고. 알아들었어? Do you understand? 알아들었니? 여러분 가리킨다는 것은요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전부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가리킴의 역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이해 가도록 역사를.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티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야 돼요. 다 이해가 가도록.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이해가 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리킴을 얘기한 다음에 프리칭 선언에 대한 proclaim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건대 할 때 이 선언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강대상에서 일방적 선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우리 목사님은 이해가 안 가는 설교도 막 그냥 해버려. 첫째. 2번째, 아니 어디 가서 배우는데 거기서는 참 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가르쳐서 이해시키는 것도 있지만 선포해서 그 사람에게 선언해버리는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퀘션이 딱 붙으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도저히 사방팔방을 봐도 안 되는 걸 거기에 티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난 이해가 안 돼. 병든 자가 일어났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나셨어? 이해가 안 돼. 할렐루야.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할렐루야. 이거는 뭐예요? 티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티칭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프리칭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도시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죠? 그 중에 아벨이 죽고 가인만 남았어요. 근데 온 세상에 이 가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 잘못해야 하는 자는 77번을 뭐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여기는 세 사람밖에 없는데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심으로, 가리킴의 이해심으로 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안 돼요. 자, 보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만 알아라, 다른 거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는 부분이에요. 아멘이죠? 이거를 파고들다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상이 이랬구나 라는 부분을 억셉트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리킨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언하셔서 받아들이게 한 부분이 있어요. 받아들인 자,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를 하고 따르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영접 뭐요? 영접 뭐요? 억셉트.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또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치료가 그냥 치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가르쳤고 했을 때 이 가슴 속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뿌리면 그 물은 바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난다. 이거 콩나물은 그래요, 안 그래요? 물은 다 빠졌는데 뭔 자라나? 콩나물은 자라난다. 할렐루야. 그러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쏟아졌을 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정말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데려다, 그것도 사로잡혀 있어도 자기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데려다 놓고 있으면 설교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다 보면 그게 다 사라져, 뒤집어져, 엎어져.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마귀한테 시달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언제 띄워주는 거야? 벌써 다 달아난 걸로 믿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날로 좋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날로 커지는, 콩나물 자라듯이. 콩나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콩나물이요.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됐을 때 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문둥병 환자가 예수의 앞에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앞에 생략된 낱말이 있다면 I'm sure you can make me clean. 내가 확신하건대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이죠? 뭐가 전제됐어요 지금 여기에? 믿음이란 게 전제됐어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는 수도 있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네. 되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다가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감정적 어떤 그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의 들려오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믿음이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들거 네 사람이 들거를 가지고 환자를 데리고 왔다.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고 내렸다. 이때 이 병든 자의 믿음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역사였어요? 4명이 데리고 왔다라는 내용과 그 4명이 데리고 올 때 꼼짝없이 순종하며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할까요? 특별한 믿음 속에 특별한 은혜가. 아멘. 자, 오늘 35절 36절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죠? 불특정 다수예요.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내가 좀 이따 할 거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 중에 어떻게 뽑혀놨냐 이 말이야. 그 환자들이.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보면 장님이 나와요. 장님이. 뭐가 나와요? 장님이 나와요. 장님이 눈 떴어요. 덩어리가 말했어요. 그때 장님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들밖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불쌍히 여긴 거는 불특정 다수, 수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태양빛 비춰주듯이 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온 소경 덩어리라는 거지.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시가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안질. 둘째, 간질. 셋째, 7가지 질병.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정신분열 증세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리적 상태가 사도 바울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번. 할렐루야. 이 3번이라는 3의 숫자는요, 상당히 기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고요, 깊이 이루어졌으며 간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병이 안 나섰다고 해서, 병이 나섰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더 좋은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더 아름답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틀림없다. 뭐냐?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데 고쳐지겠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쳐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고쳐지겠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평상시에 몇 명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장정만 몇 명? 5,000명. 할렐루야. 그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장정만 몇 명? 지금 다 얘기했는데도 대답 못하는 사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서는 장정만 몇 명?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셔요. 그래. 자, 16 해서 2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장정만 성경에서는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된다. 그래서 16,000명 내지 2만 명 정도가 예수님 앞에 놓였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서부터 8가지의 기적이 나타난 이 병든 자 치료한 사람은 소수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병든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만 나섰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이 사람들 믿음은 획기적으로 특이하고 희한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특별한 믿음이다. 한 명도 없네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위대한 믿음이다. 부인 사라보다 위대한 믿음이다. 무엇이 위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이 위대하다고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아멘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단 말이지. 뭐야? 89세 할머니가 여보 영가 누가 왔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천사가 할머니한테 아이고 허리야, 아야 나 좀 붙잡아주라. 오메 사라 환장했다. 전라도 사람 같으면 이랬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랴. 할렐루야. 좀 있으면 입덧 시작한다. 너 바나나 많이 먹어라. 때에 따라 떡볶이 좀 사다 먹어. 나는 입덧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얘기해주는 말이 입덧하는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근데 막상 사다 놓으면 하나 먹고 안 먹는데. 자,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어. 그냥 네가 웃냐? 아이고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어.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근데 아브라함 웃었어요? 안 웃었어? 안 웃었어.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언제도 안 웃었냐? 바로 한 장 전에서 웃었다. 한 장 전에서 아브라함 웃었어. 그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안 웃었는데 한 장 전에서 웃었어. 왜? 하나님께서 후손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러고 웃었어요. 이 나이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한번 웃고 뒤지게 혼나가지고 경험을 다 했단 말이야. 아, 웃으니까 혼나더라. 믿어야 되더라. 할렐루야.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에 의해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지. 엎드려서 내가 주님 앞에서 웃었더니 너 웃느냐 그러고 혼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부인을 보고 너 혼날 줄 알았어. 내가 다 경험한 거야. 먼저 경험을 해서 웃지 않았다 이거. 믿었다 이거. 옛날에 깨달았으니까. 그죠? 바로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더 크다. 믿음이 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먼저 깨닫고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아멘하고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그렇죠? 다만 한 가지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먼저 깨달아서 먼저 믿음으로 확 먼저 경험을 해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믿음이 고조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믿어서 오늘 믿음이 고조됐다 그러면 남을 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끌려오는 사람보다 믿음이 센 사람이야. 그 다음에 나는 옛날에 은혜가 충만했는데 다 떨어졌어. 다 떨어져. 믿음이 할렐루야. 신발 많이 신고 다니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뒤꿈치 앞꿈치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떨어졌어. 그런데 새 신발을 신고 나타난 것이 나를 가리키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 자.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 신발이 헌 신발이 새 신발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신발 보는 사람 있네요. 보내 이렇게. 그거 물어본 거 아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 아까 얘기한 것과 오늘 그대로 연결을 보면 잘 들어봐요.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한 대로 어저께 먼저 떨어지고 너 왜 웃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서 웃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나를 경책하신 하나님으로 딱 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마음이 탁 올라가 버려. 시소가 탁 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적은 거예요. 자, 옛날에 내가 이걸 딱 올려서 위로 올라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경책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정말로 필요해서 주여 아버지 나 같은 못난 인간 하다가 딱 나는 바닥으로 내 인격과 내 자신은 떨어졌는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은 팍 올라와. 시소가 딱 이렇게 시소가 여기를 딱 때리면 위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 죄를 졌고 그 다음에 병들었고 어려운 일을 당했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은혜의 마음은 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믿음이 극대화되고 커지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마음속에서 들어지는 체감적 내용들이 나를 때려줘 버려. 그러니까 반대로 시소가 옆으로 탁 올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한번 딱 때려가지고 올라간 사람이야.
올라갔다가 오늘은 어떻게 돼서 오늘은 딱 때려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오늘은 어려운 환경도 좀 풀렸고 물질도 좀 풀렸고 그러면서 내 이 어려웠던 내 인격적으로 다운됐던 모습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를 향했던 은혜는 나 평소에 옛날에 경험했던 은혜를 간직은 하고 있으나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이 딱 은혜를 향해서 치고 올라간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예수 10년 믿었어도.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때 얻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첫사랑이야. 성경에서 왜 끊임없이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대부분 마인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형선고 일보 직전에 봤던 하늘, 내가 몰랐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몰랐던 하늘이 이렇게 멋지구나, 내가 왜 몰랐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요 원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어져 놓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엉뚱한 것 쫓아다니라고 그 하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스토옙스키가 그 하늘을 묘사하며 글을 썼다면 그 하늘은 언제, 어저께도 그 자리 있었고 1년 전에도 그 자리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앞과 미래와 시각적인 차원에서의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위대한 하늘을 못 봤단 말이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가 그것이 사면되었을 때 다시 찾은 생명과 같은 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는 게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옛날에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죽을 바로 일보 직전 혹은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봤던 아름다운 하늘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계속 희구해 나가는 것이고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누가 옆에서 자꾸 그런 하늘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아름다운 하늘이 있다니까 나도 보자, 왜 니네만 보냐, 이렇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희구하는 그 내용. 여러분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낀 사람은 옛날에 그리고 또 누군가가 느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데 저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살았대. 나도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 거거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병 고침의 역사도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려오는 것도요 다 이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에 속해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다 좋아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내버려 둔 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끈다라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속삭임에서 벗어난 채 문제 해결을 보러 온 사람은 아무것도 못 찾고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는 마인드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You will be anoint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고침이 맨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병고침의 내용을 체험했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태양빛을 비춰주는데 가장 절실했고 가장 이 가슴 속에 은혜가 됐고 가장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10년 믿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가져왔다 이거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 첫사랑 회복하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위대한 지금 갓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주여
내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여 나 어떡하지요라고 울부짖었던 마음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다녔던 부분을 버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주님과 나와의 주여 내가 당신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옛날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통하여 고침받았고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주여 다행히도 이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태양을 비춰주는 은혜를 허락하셨으나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병고침이라는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말씀 전에 소경이 나옵니다. 그죠? 소경 2명이 나옵니다. 1명도 아니라 2명이었습니다. 숫자적 개념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65억 인구 전체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똑같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1명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적 개념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복음상에는 1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디에는 2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2명이라는 명수를 강조했을 때는 오늘 본 말씀에 2명이었고 어떤 데는 병고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부분에서는 1명같이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랑 관계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둘 다 못 받을 수도 있고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1명만 받을 수도 있고 왼쪽 받을 수도 있고 오른쪽 받을 수도 있고 아멘이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요 본전 생각이 나서 모험이란 건 못 오죠.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던져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과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큰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닥을 치며 올라가는 이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병이 혹시 이 자리에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호조건 아주 최고의 시츄에이션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혹시 문제 있습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팔자가 뒤집어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내용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내용만큼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병들어 죽고 쓰러질 때 왜 쓰러지고 왜 죽는지 돈이 없어. 병원 갈 돈도 없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돈 있는 사람도 쓰러지고 난리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서 쓰러지는데 있는 사람 있는 거 지키고 도둑놈 지킬래다 쓰러져. 할렐루야. 혹여 내 통장을 누가 손댔을까봐 부인도 다 의심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바지 저기다 벗어놓고 옷 저기다 벗어놓고 할렐루야 집사람이 뒤지든 말든 뒤어봐라 먼지밖에 안 나온다 아유 주여 이러는데 조금 있는 사람 숨겨놓은 사람은 집사람이 뭘 볼까봐 통장 볼까봐 저 아래다가 감춰놓고 그 다음에 문이 좀 열려져 있으면 봤지? 봤어 안 봤어? 프라이버시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프라이버시야.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인드 그런 마인드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런데 그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에다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어떤 마인드와 연결되며 어떤 마인드가 결과적으로 돼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36절에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병 고침 받기 원하는 사람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 당연하죠. 문제 있는 사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죠. 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다가 어떤 마음이 뿌렸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돌고 다니는 자, 그 가슴속에 갈급함과 간절한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양으로, 목자 없는 양, 불쌍한 양으로 표현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추수란 것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더불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심이 적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일꾼이 적다, 그 다음에 때가 되었다 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꾼이 심이 적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과 더불어 이제 일꾼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하향세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이 일꾼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야.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멘이죠. 그런 때에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첫사랑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딱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요,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좀 들으신 분들도 있으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간증을 할게요. 우리 김신혜 전도사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 동생이 왔어요. 덩치가 이만 한 130kg 정도. 근데 이 사람이 갔어. 맛이 갔는데 그 맛이 간 사람이 어떻게 맛이 갔냐면 부모도 아버지도 야 이 새끼야, 엄마도 이년아 이래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 정상으로 강제로 끌어넣을 수는 있는데 자식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화났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다 도망가고 풀렸다 그러면 다시 와. 이거를 몇 년째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피곤해 하는 거야. 얘가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을 당시인데 은혜를 막 회복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이래요 덩치가. 그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그냥 손만 얹으면 다 나았을 것 같아. 이 환자를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아버지, 치료해주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딱 오는데 원인을 파악해라. 뭐라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인을 파악하려니까 내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옆에 있는 누나한테 얘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누나가 모르겠다는 거야. 도무지.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인을 파악을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 같이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이면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8월 31일 날 우리 수양관에 작년이랑 똑같이 오세요. 네, 8월 3일 오늘 결정나서 연락 왔어요. 8월 31일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에 조용기 목사님 우리 수양관에 오셔서 집회하십니다. 할렐루야. 날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2층 발코니에서 지금 관절염 환자가 치료되고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거기 앉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 순간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딱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누가 앉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남의 지식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런데 저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딱 들어왔어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두 가지. 어쩌면 세상에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도 알 수가 없어. 두 가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삼각관계에 얽혀 있었다. 삼각관계는 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자기가 있었는데 이 덩치 큰 사람이 싱겁거든 원래. 그래가지고 조그만 사람이 사랑 고백을 먼저 해가지고 뺏게 빼렸네. 이게 원래 덩치 큰 사람이 고백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뺏겨가지고는 맨날 집에 가서 에이씨 그래가지고 벽 때려. 애꿎은 빨리빨리 했으면 될 텐데. 할렐루야. 날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그 친구한테 쇼크를 받은 거야. 친구한테 이 새끼 이럴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 새끼, 이 나쁜 새끼, 내 여자친구를 뺏어갔어. 그쪽에서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 그쪽에서 보면 제대로 가져간 거지. 뺏어가. 거기 상처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인사계. 군대를 방위로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기 일주일 전에 인사계가 돈을 계산하더니 5만 원이 부족하다. 네가 가져갔지? 해가지고 누명을 뒤집으시고 엎드려 뻗쳐해서 빠따로 때리는데 몇 대 맞으면서
에이씨 나는 안 가지가 사람 죽었어! 그러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분노만 치밀어 올라오면 정신이, 이 두 가지를 알았어요. 이 두 가지를 그 가슴 속에서 제거해야 얘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친구 얘기도 해보고 다른 얘기를 해봐, 도무지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이 뭐였다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기 꼭 이거 할 때마다 와서 이렇게 해주는 샘플이 있죠. 올라오세요. 더 올라오세요. 얘만큼 크거든요. 걔가, 내가 안수를 하면요 고목나무에 매미 같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얘보다 키가 더 커. 이 사람 손을 딱 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표시해. 그대로 말씀의 적용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여기다가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환경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딱, 여기에 이따만한 못을 박았다, 뚫고 여기 나왔어. 그냥 말하는 것과 내가 손을 지져가면서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이 눈으로 실감되면서 기가 막히고, 딱 꽂아서 여기 나왔어, 여기에 뚫고 나왔어. 그리고 발 거기다 지져가면서 여기도 못을 꽝 박고 나왔어. 가시멸관을 쓰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렀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프겠죠? 아이고 아프겠다, 아이고 아프겠다. 직접 해줘요. 얘기해줘. 여기에 찔렀어. 여기에 이만한 못이 들어갔어. 아이고 아프겠다. 그런데 그래서 피를 다 흘렸어. 그리고 죽었다. 아이고 불쌍하네. 예수를 웬만큼 거의 모르는 아이예요. 불쌍하네. 그래 불쌍하지.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늘 아침에 나타났어. 그분이 하는 말이 너를 위해서 죽었대. 그분이 누굴 위해서 죽었어? 누굴 위해서 죽었어? 이게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역사는 일어나잖아. 만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죠.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널 위해서 죽었어. 그랬더니 왜? 그래 널 살리려고. 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 널 위해서 죽었어 좌우간. 그 사람 널 살리려고. 그런데 그 죽은 분이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게 적용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너를 위해서 죽은 분이 너에게 부탁이 있대. 뭔데? 진짜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 그분 부탁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그랬더니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응. 그러면 들어줘야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마음속에 있는 인사기 있지? 그리고 그 여자친구하고 너 뺏어간 그 친구 있지? 걔네들을 용서하래.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다가 널 위해서 죽었는데 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진짜 죽었어. 널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용서할게. 널 위해서 진짜 죽었다는 게 믿어, 이 마음속에 와닿으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할게 란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안수 들어간 거야. 예수! 꽝! 130kg. 그리고 좀 있다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걔가 뭐라고 간증합니까? 아까 아저씨가 얘기한 그분이 미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이 앞에 나타났어요. 자기가 누워있는데 정말로 여기서 피가 흐르더라는 거야. 근데 그 피가 어디로 흐르냐면 내 머리에 흐르는데, 그것이 머리 겉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속 안으로 들어가는데, 얼굴을 거치고 입술을 거치고 목을 거치고 가슴을 거치는데 가슴 속에서 새까만 게 확 떠나갔어. 새까만 게 쫙 빠져나갔어.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 분당에서 운전기사로 바뀌었어. 십자가의 적용은 바로 이런 것이 옳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적용되면 여러분 가슴속에 첫사랑이 불릴 듯하게 여러분 환경이라는 여러 가지 악조건을 지렛대로 밟고 십자가로 누르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 버리면 첫사랑은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